주께서 강림하시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유일무이, 두 번 있을 수 없는 유일한 사건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때의 징조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배반하는 일, 개역 성경에서는 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도를 배반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원문의 의미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쿠데타와 같은 그런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배교를 하도록 무리를 이끄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때 이 종말의 때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가 임박하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라는 말은 다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을 했느냐? 거짓 그리스도가 참으로 많이 출현을 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천주교의 교황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의 범주에 넣습니다. 천주교는 익히 아는 것이니까 이 정도 말하고요. 대표적인 거짓 그리스도의 집단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 제7일 안식교회라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도 이 거짓 그리스도에 속하는 집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안식일 교회를 최초의 무리를 이끈 사람은 화이트 부인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남자는 집사였고 아내도 집사였는데, 경건했던 침례교회 여집사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여러 이 환상에 관해서 자기가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환상을 봤다든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일단 그 잘못된 무리로 봐야 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듣던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래서 무리가 커지니까 그 사람들이 종말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발표도 하고 이런 과오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전이나 그런 곳에서는 안식일 교회를 개신교의 한 부류로 보지만은, 우리는 많이 경계해야 하고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규모가 큰 거짓 그리스도 중에 하나는
이 통일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한 교회인데, 제대로 된 이름은 세계 평화 통일 가정협회, 신령협회 이렇게 해서, 근데 문선명 씨가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가정이, 그의 증조부가 평양신학교를 나오신 분이고, 증조부 때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조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그 가문이 기독교적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증조부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애썼고, 그리고 우리가 일제하에 있게 되니까 상해 임시정부에 자금을 많이 보내기도 했고, 그분이 그러면서 어렵게 강원도에서 별세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의 증손자인 문선명이, 그 문선명 같은 분은 공부를 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와세다 대학의 부설고등학교 전기과를 마치고 오신 분인데, 이 계룡산에 들어가서 계룡산에서 김백문이라고 하는 분에게 가서 그분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김백문에게 배운 것이 통일교 교리의 그게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속에서 도 닦았다 봤다 그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게 퍼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재림한 재림주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교세는 미국에까지 세계 교회로 퍼져 있어서 대단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전도관의 박태선 같은 사람들도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서대문 교회 집사였다는데 나중에 장로가 되고, 이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해서 장로로 부흥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초창기에는 박태선 장로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능력의 덧입힘을 받고 나서 그때는 집회를 할 때 대단한 능력이 있었고 많은 역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성경에 나오는 두 증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이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등등,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나중에는 신약 성경의 98%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차마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들을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여기서 차마 너무 험한 말이라서 말을 못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라고 할 것입니다.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이게 안상홍 같은 경우 통일교회도 가서 있었고, 그리고 박태선이 밑에서도 있고, 그러면서 이단 교리들을 지네들끼리 자기 입맛에 맞도록 취합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안상홍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엘리야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 부인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이 안상홍 정인회라고 그랬다가 요즘에는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 중흥 아파트, 그러니까 6단지 사이에 있는 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의 건물인데, 그렇게 해서 교세가 커지니까 자기네들이 옳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거짓
거짓 그리스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거짓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재림주니, 내가 감람나무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밑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에 속한 집단 속에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3절에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혹되지 말라는 말은 미혹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왜 미혹이 되느냐? 현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지 현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박태선이나 문선명이 같은 사람을 실제로 1대1로 대면하게 되면 미혹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바로 1대1로 대면했을 때 그들이 능력을 행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미혹이 된다고 그럽니다. 박태선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나기로 약속하면은 그게 참 우리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꿈에 박태선이가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 만나게 되면은 그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이분이 재림주인가 보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문선명이도 죽었죠. 박태선이도 죽었죠. 안상홍이도 죽었죠. 그럼 이만희가 지금 살아있긴 있는데 이만희도 죽을 날이 제가 보기엔 멀지 않았어요. 이만희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결코 죽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계속 노화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1대1로 대면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만나보니까 압도가 되고, 그리고 이 꿈에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저 양반들이 정말 재림주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러면 종말의 때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직 안 나타났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예요, 하나. 근데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종말의 때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저기 나타나니 했다고 그래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일상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께서 강림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날이 우리에게는 신혼의 날이요, 그날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그날이 우리에게는 주를 만나 뵙는 은총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기저기 뭐가 있다고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고 현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을 따라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호련히 영광에 들어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